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 61번째 시간 I see you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굉장히 난해한 예수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난해한 이유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불편한 지점은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떼놓고 보면 가난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야말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된 15장과 16장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비유와 전체의 비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16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이어졌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말을 알지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시간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마음껏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낭비했던 탕자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와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직분의 종말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인에게 쫓겨날 이후의 삶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돈보다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고자 했지요.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자신의 종말 앞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그것을 얻기 위해 종말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청지기의 태도가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지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어땠지요?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죠.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바리새인의 특징이 세 가지로 압축되지요. 첫째, 그들은 돈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스스로를 옳다라고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본래 외세의 지배 속에서 신앙을 근본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했었던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도 분리된 자라는,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로 율법의 전통을 지키면서 민족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지침서들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 장로의 유전 혹은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되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 하는 의식이 생기다가 결국 나는 의인, 너는 죄인이라는 이분법으로 사람을 가르는 무서운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비유들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자기를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었던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비유들이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는 재물에 관한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것은 단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탕자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그리고 그들을 상징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말하는 낭비하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탕자가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2022년 4월 22일에 이런 글을 메모장에 쓴 적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보게 됐는데 이런 글입니다. 나는 동해가 그립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라 하셨다. 내겐 어릴 적 추억이 많은 고향이지만 아버지에겐 고된 일터의 기억이 많은 타향이었기 때문이리라.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게 되었다. 자녀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시절은 부모가 대신 울어주던 세월이란 걸. 내가 행복했던 것만큼 아버지의 짐은 무거웠을 테다. 그것이 그 시절이 그리워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다. 이런 글을 제가 메모에 썼던 적이 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행복이 아버지로부터 기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삶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것으로 낭비했습니다. 낭비하는 삶을 사느라 이웃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을 다 놓치고 살아버린 것이죠. 그러다 예기치 않은 종말이 오고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24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암시하는 말과 같아요. 그는 나사로의 존재를 나의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스쳐가는 풍경처럼 그를 대했을 것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그의 글에서 아리엘 버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뉴욕에 있는 유대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을 찾아갑니다. 그는 랍비가 되려는 꿈을 꾸고 조언을 구하려고 이 저명한 랍비를 찾았을 것입니다. 헷셀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경로로 해서 저를 찾아왔습니까? 그러자 그는 웨스트 70번가에서 120번가까지 걸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헷셀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96번가에 있는 노숙자 여인을 보았나요? 한 손에 작은 손팻말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요를 들고 있는. 이 젊은이는 그 질문에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헷셀은 그렇다면 117번가에 있는 퇴역 군인을 보았나요? 야구 모자를 쓰고 있고 회색 수염에 이가 몇 개 남지 않은. 그런데 또 이 젊은이는 역시 보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헷셀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바르 외곽에 드레드록 머리를 한 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키 큰 남자를 보았나요? 그러자 이 젊은이는 역시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때 이 랍비 헤셀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서 랍비가 되겠다는 말입니까? 이 글을 인용한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자신의 느낀 점을 적으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서면 저도 유구무원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다 응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녕 믿는 이들이라면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풍경처럼 대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I see you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당신을 봅니다입니다. 미국 헐리우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한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지요. 거기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대사가 바로 I see you입니다. 이 대사가 아프리카의 줄루족의 인사말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 줄루족은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사우보나, 내가 당신을 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화답한다고 하죠. 응기코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랍니다. 내가 당신을 본다는 의미는 내가 당신을 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여기서 이 인사말은 단순한 지각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 존경, 인정응 이런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영화 아바타에서는 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인간의 탐욕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이 서로에게 I see you라고 하는 인사말을 건넵니다. 내가 당신의 존재를 알기에 당신의 고통을 지나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인과의 소통은 바라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영성인 것이죠. 요즘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입니다. 부족함 없이 원하는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기를 소망하죠.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실제로 돈이 없으면 제약되는 것이 많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은 곳 못 가고, 하고 싶은 것 못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못 배우고, 사고 싶은 거 못 삽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욕구는 한이 없는데 그 욕구가 돈에 의해 제약된다고 생각하니까 돈만 있으면 인생의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결코 두지 않습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광고 마케팅을 가르치는 헨리 아셀 교수가 광고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광고는 대중이 자기가 사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 주변에 볼품없는 것들에 불만족하도록 만든다. 만족한 고객은 불만에 찬 고객만큼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 그는 광고 산업의 목적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따르면 가장 좋은 광고는 소비자가 현재 가진 것에 불만족을 느끼도록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끊임없이 보여줌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가진 것에 초라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의 소유욕은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방어기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소유욕에 기반하여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편성,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성입니다. 보편성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남들과 똑같이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나도 다 하고 싶은 욕구이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 해외 어디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안 가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유행에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심리. 그게 이제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또한
남들과는 차별된 걸 경험하거나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죠. 지난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엄청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명품 시장은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지만 또 남들과는 차별되고 싶어. 그게 바로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남들이 가진 것 안 가져도 불행하고 나만의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이 세상은 불행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람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탐욕이 증가하는 도시일수록 치안이 불안합니다. 안전이 사라진 불안한 사회에서 과연 누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을 저에게 한마디로 목사님 정의해 보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세오경에는 총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과 하라라고 하는 이행 명령이죠.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365가지이고 하라라고 하는 이행 명령은 248가지입니다. 금지 명령은 대부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누구나 지켜야 할 보편적인 윤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하지 말라는 명령들입니다. 반면 이행 명령은요, 윤리 이상의 명령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집을 지을 때 난간을 꼭 지어라.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요, 옥상이 평평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도 왜 8, 90년대 유행했던 가옥 구조 보면 지붕 없잖아요. 그렇죠? 평평하게 옥상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옥상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우리나라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나면 날이 시원해지니까 옥상은 사람들을 맞이해서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마실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난간을 만들라는 이행 명령을 두세요. 이것은 생명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을 사회 시스템으로 갖추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면요, 추수할 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부가 자기 밭에 있는 소산물을 전부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소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풍경처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되었는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곳간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거지 이 나사로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부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난제인 거예요. 왜? 세상의 윤리적인 잣대로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금지 명령을 지켰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부자는 금지 명령 앞에서는 흠이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행 명령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외면하고 돕지 않은 태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자신에겐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은 선량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법과 제도와 질서를 잘 지켜온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분들은 천국에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사회가 법으로 금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해한 삶을 사는 것이지 결코 착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은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곧 착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금지 명령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행해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행 명령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로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주의로 폄하하면서 예배 참여, 교회 봉사, 헌금 강조에 있어서는 얼마나 율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무해하지만 태만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채워갔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복음에는 윤리 그 이상의 책임도 사랑도 없습니다. 윤리적 인간으로 살면서 나의 평안, 나의 성공과 성취를 얻어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둔갑되고 교회 제도와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이행 명령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저 무해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윤리와 그리스도인 됨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 단서를 우리는 지난 금요일 묵상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에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서로 누가 높은 자인지를 자리를 두고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다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말이죠.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인구를 계수할 때 숫자로 포함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어린이는 노동력에 큰 도움도 되지도 않고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어린 아이를 앞에 두시고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더 힘이 센 자가 예수님과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잘 들으셔야 돼요.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돕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돕는 자가 나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나에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영접한다고 하지요. 그 말은 내 삶의 공간에, 내 삶의 영역에 그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익하고 나약한 존재,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연약한 존재를 단지 내 힘과 능력과 재물로서 도와줄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른 차이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사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도와줄 대상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일부인 것입니다. 여리고에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그는 율법에도 능통했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또 애썼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명망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가 가진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가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못 따랐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부자가 재물이 가져다 주는 안정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부유함이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습니다. 선의 주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주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종교가 말하는 선의 개념입니다. 힘을 가진 자로부터 낮은 자에게로 도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 그게 세상이 말하고 종교가 말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의미는 선하지만 힘으로 구분된 사람의 계층 구조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재의 인식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가난한 사람은 내 의로움을 입증할 도구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이 사회에서 부자들은 자본주의의 부작용인 양극화에 대한 마음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부자들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의 부채를 다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굿 네이버스나 월드비전 같은 복지단체로부터 어려운 사람들의 사연을 접하면 마음의 어떤 부채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와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돕는 목적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돕는 경우가 있죠. 마치 내 낭비하던 삶을 반성하듯. 그런데 그런 후원을 통해서 일말의 가책을 덜어내고 또다시 사회 구조에 편향되어 엄청난 소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양심의 부채를 덜기 위한 후원, 도움들이 있진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불교도 선한 일을 촉구하지만 결국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고 극락에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상대를 나의 존재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I see you. 내가 당신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사로여, 당신의 그 상처는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내 상처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당신의 가난이 나의 가난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된 존재처럼 보이지만 이 사회에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다 소통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에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로다. 이것이 하와의 존재에 대한 아담의 인식이었어요. 너와 나는 독립되어 있지만
또한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의 왕의 모습으로 군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강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를 정복하여서 무언가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낸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힘과 권세로 복종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위에서 돕는 자가 아니라 그를 내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의 차이인 것입니다. 부자에게 나사로는 길에서 보이는 돌과 같은 풍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나사로에게 해코지하거나 해를 끼친 사실은 없을지라도 그가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동안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은 하나님의 이행명령을 무시한 태만죄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 웰컴 투 삼달리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어요. 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주인공은 유명 사진작가였는데 함께 일하는 어시스턴트의 모함으로 한순간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간 곳이 자신의 고향 제주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손가락질만 했지만 그녀가 돌아간 고향에서는 그녀의 말을 믿어주고 그녀의 편이 되어줍니다.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망해도 돌아가도, 망해서 돌아가도 편견 없이 환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메시지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저의 친한 친구가 최근에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때 친구는 저에게 가장 미안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너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결국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목회를 포기하고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달려와 주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한우 축사에서 일하는 그 동안에 그 친구가 찾아와서 제 주머니에 5만 원짜리를 찔러주고는 말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사역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자신이 수련목으로 있는 교회의 찬양팀 지도를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었습니다. 저는 그 고마움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 친구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받은 은혜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난 20여 년 동안 한 길만 걸어왔던 이 길을 포기해야 했을까. 그때 제가 그 친구랑 헤어지고 제 메모장에 이런 글을 남겼었습니다. 나 역시 끈떨어진 부표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마음을 잡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지금 친구의 마음이 그러하리라 싶으니 마음이 무척 아프다. 이제는 교회 근처도 가고 싶지 않다는 친구의 말 뒤에 교회에 대한 여전한 그리움이 서려 있어 더욱 가슴 아팠다. 웰컴 투 교회. 언제든 너른 품으로 안아주던 교회가 그립다. 너에게 나는, 나에게 너도 언제나 웰컴 하고 반겨줄 수 있는 존재이기를. 이런 글을 제가 메모했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라는 말은
바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환대해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둘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나사로에게는 있지만 부자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부자가 풍경처럼 됐던 거지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엘아자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나의 형제, 나의 존재의 일부라고 여길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부자가 외면한 나사로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 주변의 나사로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부자처럼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진 자가 될 것인가?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지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나사로는 내 존재의 일부입니다. 내 존재의 일부로 여기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